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기적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능력에 의해서 가능케 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그에게 큰 하나의 과제와 장애물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당장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큰 장애물이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강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한강을 보면 위에서 팔당 두물머리 저 밑에서부터 팔당댐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쭉 흘러내려와서 저쪽 마포나루를 통해 저쪽으로 서해안으로 빠져갑니다. 한강물이. 한국의 저쪽에는 한강물이 가는데 한강물이 만수될 때는 언제예요? 여름에 장마철입니다. 그때도 집중 호위를 통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한강물이 이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표시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까지 물이 차면은 이건 경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그 다음에 위험수위 이럽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이제 그때는 모든 방송 매체가 한강의 그 위험수위 물 흐르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위에 팔당댐이나 또 위에 있는 댐에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봐가면서 이렇게 문을 그 흐르는 물을 저수했던 거기에서 문을 닫기도 하고 문을 열기도 하고 저 위에도 또 넘치면 안 되지. 위에서부터 다 해서. 그래서 그전에 금강산 댐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때로는 곤욕을 치른 적도 있고 또 그게 또 북한의 어떤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서울이 물받아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물이 넘쳐날 때 많은 사람들도 긴장, 이것이 잘못해서 이게 뚝이 터지든지 넘쳐나면은 여기 많은 집들이 완전 물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그럼 엄청난 그 손실과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연상하면 돼요. 마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너희가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먼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먼저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만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고 약속의 땅, 목적의 땅, 꿈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저쪽 헬몬산을 중심해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로 들어오고 갈릴리에서 또 사해라고 하는 여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예, 사해책에 보면 사해 여매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의 그 지역의 기류가 있는데 여매라는 건 지금도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여매일 거다, 사해일 거다, 죽음의 바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사람이 다 떠요. 너무나 좀 짠 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요단강의 물줄기입니다. 그러면 그 강의 물줄기가 우리 갈릴리로도 우리 쭉 흘러가는데, 그래서 그 흘러가는데 그 요단강의 여리고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요단강의 물줄기, 강물줄기가 그 당시에 물이 넘치는 때였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은 이게 물이 넘치는 때였다. 물이 넘치는 그때에 이들이 거의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뭐 한강, 우리 여기 많은 다리들이 많죠. 많은 다리, 마포대교, 성산대교, 뭐 잠실대교, 성수대교, 뭐 천호대교, 뭐 지금 암사대교를 또 짓고 있는 이런 많은 대교를 통해서 우리가 건너가고 건너오는데 거기는 어떤 다리가 없어요. 300만이 건널 수 있는 다리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100만도 엄청난 숫자예요. 그 많은 숫자가 건너간다라고 할 때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를 건너가기 위한 어떤 다리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들이 타고 갈 수 있는 배가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부담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이 말씀한 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 물이 위에서 또 끊쳤습니다. 여기 얘기하면 한강으로 얘기하면 저쪽 팔당 위에 있는 데서 물이 딱 흐르는 게 끊어졌어요. 물벽을 쌓지도 않는데 물이 그쪽으로 이렇게 꼭 홍해에서 벽이 생긴 것처럼 위에 있는 물은 계속 막혀 있고 수문을 닫아놓은 것처럼 큰 저수에 수문을 닫아놓은 것처럼 댐에 수문을 닫아놓은 것처럼 물이 막혀버리고 물이 흐르지 않냐니까 물이 다 흘러가니까 물이 다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이것을 곧 기적이라 홍해의 기적과 같이 이 요단강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삶의 참 목적은 천국이지만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예상하지 않았던 얘기하지 않았던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가 얘기한 대로 산이 높으면은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큰 꿈, 큰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장애물도 높고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장애물이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나라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생의 삶의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여러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장애물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오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장애물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은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장애물을 건너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장애물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장애물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능히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의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저도 인생은 길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삶의 과정 가운데 철하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섬겨오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으로 집안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전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 안에서 그 어려움을 항상 극복해냈는데 그 극복할 때마다 제가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죠. 누구나. 기도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기도. 뭐 해야 돼요? 믿는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 66권의 성경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기도함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히스기야도 눈물로 기도할 때 죽음에서 살아났고,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에서 18만 5천 명이 애워싸서 항복을 정령할 때도 항복을 정하는 편지 들고 성전에 와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66권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는 뭘 통해서요? 기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려움 당할 때 기도, 성도들에게 어려움 당하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라고. 저는요,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이 길게 카운셀링하고 길게 얘기 안 해요. 저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지금 어려운데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리고 부탁한 사람은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리스트에 올립니다. 올린다는 내 마음에 새벽에 딱 기도할 때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데도 나중에 만나서 권사님 저한테 기도 부탁하던 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진작에 다 해결됐는데요. 그런데도 해결됐다는 얘기를 나한테 전달을 안 해주니까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권사님 지금도 나는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할 수 있다면 야 내가 그 응답했어. 그 기도에 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아니 기도 응답됐다고 제가 구두 티켓 금강 구두 티켓 하나 사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밥 한 끼 좀 맛있는데 밥 한 끼 사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면요 부모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누구나. 담임 부목사 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부목사도 했고 전도사도 했고 강사도 했지만 부교역자들은 그런 마음까지 없어요.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식과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되면 성도들이 마음속에 연세 고아를 막론하고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건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양을 목회자에게 맡길 때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 설교 잘하는 훌륭한 목사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와 같은 분이 누구예요? 담임 목회자입니다. 이건 바로 깨달아야 돼요. 뭐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준다라고 우리 부모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분별력이 없고 철들지 아니한 자식입니다. 나온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겠지만은 간혹보다 뭐 메시지를 들으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어느 목사를 아무리 훌륭해도요 담임 목사보다 그 성도에게 훌륭한 사람은 없어야 돼요. 아멘 안 된 거 보니까 조금 바른 거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건 담임 목사밖에 있겠습니까? 성도 위해서요. 다른 목사님들 아무리 부흥사가 은혜 볼까서 해도요 그때 접대받고 그때 있을 때뿐이에요. 떠나면서 기억을 안 해요. 다른 목사는 어찌 부모가 자식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마음의 부모는 담고 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담고 삽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현장의 성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담임 목사에게나 교육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본인도 기도. 그리고 반드시 응답되어지면 반드시 또 알려줘야 돼요. 목사님 부탁한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요 찬송합니다. 찬송을 어느 분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찬송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담아오는 찬송이 있어요.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가장 18번 줄 부르는 찬송이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걸 가장 많이 불러요. 그건 왜냐하면 지난달 저에게 응답해서 증거 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저에게 응답하셔서 그런 증거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많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크고 적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어려움 당할 때 제가요 예수 믿는 것은 받는 거와 그 찬송할 때나 목사님 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자꾸 믿고 그런 찬송을 자꾸 부르니까요. 찬송이라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옛날 유행가보다 가곡보다 항상 입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떠올려야 되고 이게 믿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저는 목욕탕에 가서도 18번째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육신의 때를 씻으면서도 내 영혼의 더러운 때를 씻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도요. 찬송의 곡조에 맞춰 속으로 부르면서 계단 올라가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이제 이따가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한번 한 계단 한 가지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힘이 나요. 힘든지를 몰라요. 왜 그렇다고 힘이 안 들진 않지만은 정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찬송이 여러분의 곡조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서 항상 찬송하며 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하며 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에서 여호수아의 첫 번째 그 장애물 지도자로서 첫 번째 시험대에 쓴 것도 되어집니다. 엄청난 이런 큰 일을 해내는데 먼저 이 요단강의 기적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세 가지만 뽑아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내용. 이 내용에 우리가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건 뭐냐면은 요단강 기적을 맞이하기 전 여호수아의 삶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 그러면 여기에 3장 1절만 있다면은 여호수아 나이 80이 넘었어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어른들과의 수면 시간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늦게 자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 대신 나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일찍 주무시고 꼭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래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되면 참 젊은 사람들이 힘들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이 힘들고 왜 초저녁에는 연세 드신 분이 힘들고 왜 빨리 들어가 자야겠는데 자꾸 텔레비전 켜놓고 그렇게 왔다 갔다 시끄럽게 하니까 근데 또 새벽에 되면은 또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잠 좀 잘 나오는데 새벽잠이 얼마나 달콤한데 이것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물소리 나고 발자국 소리 나고 뭐 화장실 소리 나고 들락달락 연세 드시 그러면은 이거 잠 못 자고 참 힘들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그래요.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일찍 주무십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셔요. 젊은 사람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려고 하고요. 어떤 기적인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거의 다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벌써 80이 넘었으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지난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80이 넘은 사람이에요. 80이 넘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 이 사건을 중심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 군데만 얘기한 게 아니라 6장 12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 여호수아의 꾀를 메고, 또 7장 16절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또 8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청호하고, 요단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분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오늘 여기 보면 해 뜨기 전 새벽에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계속해서 4번씩이나 반복해서 요단의 기적의 사건에 맞물려서 기록하고 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열정을 가진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전에 한동안 많이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내 자신도 계속해서 고백했던 말씀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청년의 삶을 살아갑시다. 청년이 되자, 젊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성형외과에 가서 주름살도 필 수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땡겨서라도 재수술해서라도 젊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주름살을 없애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청년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정열적으로 부지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청년의 특징입니다. 열정이 없고 부지런함이 없으면 그건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고화를 막론하고 열정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곧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청년들의 특성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애물 극복에 기적을 체험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이나 열심히 없는 사람을 통해서,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악한 사람에게 주님이 기적을 보이겠습니까? 기적을 체험시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열정을 품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부지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그래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확실한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은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세상을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삽니다. 얘기하면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사람들, 어르신들을 만나면 가장 안타까운 게, 옛날에는 금송아지를 있었는데 옛날 얘기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 얘기만 자꾸 하면요 그 듣기 싫어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미래를 얘기합니다. 내일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젊은 사람처럼 분명한 비전, 목표, 꿈을 가지고 그 안에 열정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여호수아처럼 비전과 열정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꿈과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자. 여기 시편 119편 14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칭찬했던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늦게 일어난지란 말이 없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고 시편 거의 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따라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다윗이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장 35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안정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도 이 땅에 와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먼뚱이 뜨기 전에 어둠이 가시 전에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어나셨더라. 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잠이 적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영적인 교제로부터 출발하기 위해 인간은 영혼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 창조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보자 하나님의 기적을 제외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좀 새벽기도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새벽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 참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를 위한 목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목표라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였다. 이를 통해서 주의 요단강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언제 하나님 주셨어요? 이른 새벽에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베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수가 없어요. 왜? 이른 새벽에만 해 뜨기 전까지만 거둘 수가 있어요. 해 딱 뜨면서부터는 이제 그때는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부터는 부패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해 뜨기 전까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는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열정과 열심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에게 요단의 기적은 곧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적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분명한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의 요단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 성가대원들 새벽 기도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역사를 참여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단의
기적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3절 말씀 내용에 보면 여호수아 1장 3장 3절 말씀 보면 백성의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는요, 말씀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요단의 기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은 큰 바다와 사실 강, 홍해라고 하는 강, 그 다음에 여기 요단이라고 요단강이나 요단이라는 강, 똑같은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 가운데서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 하나님 기적을 육지에 건넜고 요단도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으면 뭐냐면은 홍해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려 할 때 홍해가 쫙 갈라져서 물벽이 쫙 세워지면서 큰 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생겼어요. 300만 명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 좁은 도로는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통과하려는 게 얼마나 큰 30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그 해변이란 그 도로는 엄청나게 넓은 도로일 겁니다. 그 도로가 쫙 생겨가지고 물벽이 생기니까 거기로 쫙 통과했습니다. 요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물줄기로 해서 딱 끊어가지고 이제는 물벽이 생긴 건 아니에요. 물줄기를 끊어서 건너가겠는데 건너가는 방법 중에 다른 것은 홍해는 먼저 마른 땅이 되게 하고 나서 건너게 했고 요단은 그렇진 않았어요. 물이 철철 넘치는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을 밟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가라면 길이 있는데 가는 길은 쉬워요. 그러나 길도 없는데 장애물에 이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건 도저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면 따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강림수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지금 홍해같이 쫙 갈라놓고 나서 걸어가라면 신나게 걸어갈 수 있지만은 아니 물 철철철 넘치는데 그걸 발로 건너가라면 쉬운 일이에요? 그거 죽는 일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막 신앙이 연조가 없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격하고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청년이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부흥사가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난 뒤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해서 걸어갔다는 그 설교를 듣고 난 뒤 이 사람 나도 그렇게 해버리라 해가지고요 강가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강가에 오라 하소서.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나 물 밟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리로 걸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려고 이제 겁나서 또 안 돼요. 눈 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한데 마음속에 좀 감동이 됐어요. 정말로 발을 딱 디뎠어요. 베드로처럼 걸어갔을까요? 물에 퐁당 빠졌을까요? 아니 집사님 봤어요? 최 집사님 봤어요? 근데 안 보면서 왜 그렇게 얘기해? 믿음 없는 사람 아니야. 퐁당 빠졌어요. 다행히 수영할 줄 알아서 나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야 네가 어디 동해안에 와서 한번 너도 와서 그렇게 걸어보라 그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고 자기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일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제 내가 멋있는 구경을 하는데 탁 바리케드 쳐놓고 입장에서 내가 무리로 걸어가는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5만 원씩 내고 들어와서 그거 구경하라 해서 바리케드 탁탁탁탁 무리로 걸어가면 얼마나 신기하게 세상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하고 시험하는데 쓰여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홍해처럼 갈라놓고 나서 걸어가라면 쉬운데 절절 넘치는데 걸어가는, 그런데도 그들이 걸어갔어요. 밟자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퐁당 빠진 게 아니에요.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 마른 땅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먼저 밟는 믿음의 행동이 있고 주님이 땅이 되게, 마른 땅이 되게 하는 역사가 따라왔다는 거. 그건 홍해하고는 달라요. 그런 생각이,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홍해 때와 요단강 때의 기적을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생각했지. 그래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있어야 기도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응답의 증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요. 왜 사람이 걱정, 염려가 없겠어요? 사람이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걱정, 염려, 불안의 요소가 있어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의 짐을 주께 맡기라. 주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서 사는 거,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어찌할까 막 잠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먹을 때 먹으세요. 억지로라도 그냥 드시기 시작하고 맡기고 주님의 해결이라는 확신하고 잠잘 때 자세요. 저도 너무나 어려울 때는 잠 못 잘 때는 아이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내가 잠자는 거다. 내가 날밤 샌다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에게 주어진 그같이 단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저녁이 중요한 소중한 시간인데 이것을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 때문에 잠을 안 자서 해결된다면 내가 잠 안 자지만은 자라고 나에게 주어진 이한 해 떨어져 자라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이 잠자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주께 맡기고 자자 하고 잠자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안에서 잠자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예수에서 믿는 것을 받은 이가 많다는 그런 간정을 많이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하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을 옮겨놓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봅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과 못된 신앙이 오래된 사람, 어떤 못된 신앙은 못된 태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된 신앙인들이 좀 열정이 좀 부족해요. 미지근한 사람이 많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열정을 품고 열심히 하는 것이 때로는 막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은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연조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본은 지켜갑니다. 열정은 없어도요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앞에서 막 기관차같이 열심히 끌어가는 그런 열정은 없어도요. 근데 연조가 없는 사람은요 조금 어림도 쓰러져요. 혼자 교회를 자기 어깨에 다 걸머쥐고 자기가 충성하고 원신하고 봉사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어느 날 보면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니까 나가기 싫다는 거야. 아니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언제를 그러면 네가 언제를 교회 다 짊어지고 네가 다 충성하고 네가 헌신한다면서 생명까지 바친다면서 참 실망시키는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요?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들. 그러면서 또 나중에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연조가 지나 쌓이면 내공이 쌓인다라고요. 이제 그때는 하나하나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 생활을 참 잘해요. 기본에서 이탈하진 않아요. 신앙생활에 기본에서는 이탈하지 않습니다. 기본 60점 낙제 점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참 연조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은 목회자가 어떤 점에서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연조 없고 새로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항상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조마조마 혼자 열정 내 저거 언제까지 할까 얼마나 갈까 이게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점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도 요단강의 기적하고 홍해의 기적의 차이점은 요단강은 하나님이 확실히 길을 내놓고 걸어가라. 요단의 기적은 네가 문제 속에 발을 담그라. 내가 역사하리라. 믿음의 삶은 때로는 모험적인 것 같고 믿음의 삶은 때로는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요단 절대 넘치는 물을 밟는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주께서 기적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건너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나아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입어겨 깨끗하게 되었더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7번 물속에 담그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하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 무슨 말하든 그대로 하라. 포도주 때문에 주님께 올 때 예수님은 도랑을 6개 있을 때 물을 채우라. 다 채우고 나서 그걸 떠서 손님들을 포도주로 접대하라. 물떠온 하인, 신랑이나 손님은 모르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역사는요, 체험한 사람만 압니다. 다른 사람 아이고 그 우연이지. 뭐 되려고 하니까 됐지.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누구를 알아요?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만 알아요. 참 신앙생활에 체험한 사람만 압니다. 많은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한 사람만 알아요. 저는 참 때로는 저에게 상당 안타까운 걸 상담했어요. 아이고 권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래. 그럼 그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이렇게 비틀어 저거 비틀어 되는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권사님 믿고 기도하면은 세상의 것을 최적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믿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좋은 걸로 역사하는 데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수없이 봐왔어요. 일일이 누가 무슨 일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뭐 어떻게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사건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법궤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따라가도 이 4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너희가 법궤를 앞서지 말고 따라가라. 열왕기하 3장 4절 그러나 너희는 그 사이 거리가 2000규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라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참 불확실한 일을 할 때, 경험이 없는 일을 할 때 사람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네가 한 번도 건너가지 않는 그 일을 할지라도 네 앞에 가는 법궤만 바라보고 법궤만 따라가라. 그것도 2000규 900m입니다. 900m. 300만 명에게 뭐 10m 떨어지라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300만 명에게 900m를 법궤 900m를 앞서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 법궤를 너희가 바라보면서 시내에서 떠나 그들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기도 하고 법궤는 곧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이 놀라운 역사는 항상 말씀이 앞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야 된다. 내 생각이나
애굽의 세상 생각을 앞세워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너는 결코 유단의 기적을 네가 체험하기를 원하면 언약궤 법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2000규빗의 거리를 반드시 두고 뒤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보고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에서 요단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여기 3장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이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 기이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유단강이 너희가 밟음으로 유단강의 물이 딱 줄기가 끊어지고 길이 300만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대로가 열리는 기적을 네가 보게 되는데 내일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네가 할 일은 뭐예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21절 보면 하나님은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나 은그릇 같은 사람을 귀하게 쓴다고 하는 세상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을 귀하게 여겨요. 누구나 그릇 선택하라면 어떤 그릇을 선택해요? 금그릇 선택해요. 이게 뭐 수백 돈인데 금그릇. 그 다음에 은그릇.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쓰시는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고 그렇다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공통점은 깨끗한 그릇 뜨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저보다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의 사람이 되어질 때 사람 보기에는 질그릇 같고 나무 그릇 같지만 세상 들여오는 금그릇 은그릇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께서 요단의 기적을 그에게 체험케 하고 간증케 하는 요단의 기적을 항상 듣고만 있는 그런 사람이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깨끗한 그릇 드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